근세 철학의 시조라고 말하는 르네 데카르트는 프랑스 중부의 관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1년 지났는데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문에 몰두하게 되었고 유명한 명제를 남기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동물에게 주지 않은 그런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원죄를 지은 것은 그 잘못된 생각을 하와가 하면서부터, 그래서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먼저 생각이 나는 거, 이걸 먹어도 괜찮겠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가 오래 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언어를 만들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인격이 평생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모든 건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지면은 내 운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을, 내가 올바른 운명, 복된 운명을 살라 그러면은 먼저 내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의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나 십자가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나의 어려운 십자가 안 질 거야. 그것은 마귀 생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래? 마귀 생각이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세속적인 영향을 주고 세속주의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마귀의 생각에 져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면요, 10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인데 마귀가 접근할 때에 4절에 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싸움인데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자, 성경 읽다가 항상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너뜨리는 단어가 3번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대해 높아진 것을, 교만해진 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견고한 진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 돌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는 생각,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3번째는 대적과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나쁜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성령은 마귀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무너뜨림의 싸움에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5절 끝부분에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생각에서 오잖아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지, 공부해야 될 시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생각이 안 떠오르고 세상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또 뭘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하기 싫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생각을 무너뜨려야지. 그 마귀의 생각이 나를 무너뜨려서 내가 세상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생각에서 시작돼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생각에서 떠올라 가지고 내가 큰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항상 배워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오는 지식은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잘못된 생각은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한 자가 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가 결국은 부패했다가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생각에서 내가 먼저 이기게 하옵소서, 옳은 생각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과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는데 아볼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목회자예요. 기록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이 나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서고 너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고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으로 떠올라서 그대로 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5절에 또 가가지고 다시 보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생각을 사로잡을지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기서 사로잡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로잡아. 자, 헬라어를 보니까 아이크말로티조로 적혀 있네요. 아이크말로티조는 뭐냐면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이크말로티조인데 이것은 전쟁의 포로로 잡히듯이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지고 전혀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은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삐져나가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죄는 자기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승리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아이크말로티죠. 전쟁 포로를 잡듯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전혀 내 생각이 삐져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혹시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내려오지 않고선 다시 기도해가지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리라.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자꾸 실패하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내가 왜 마귀에게 복종하지? 내가 왜 십자가 안 지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럴 때 야고보 3장 17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땅의 지혜냐 오직 하늘의 지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성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위에서 오는 생각은 늘 화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의 잘못과 저의 부족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관용이다. 그
그 다음에 내가 순해지는 것이다. 양같이 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면 좀 극률하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 우리가 편견 속에 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 어떤 생각 속에 확 거하고 어떤 생각 속에 확 거하고 그러는 것도 편견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사람을 미혹해 갈 때 생각으로 파고들거든요. 생각으로 파고드는 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잖아요. 먼저 가룟 유다를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그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생각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부터 시작이 돼. 하와도 생각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끝까지 아내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바로 왕이 가져가게 놔둘까. 항상 이런 그 잘못된 생각. 요셉의 형제들도 쟤를 팔아, 쟤를 갖다 남겨가지고 그냥 제가 사랑을 독차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염소표를 묻혀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으로 큰 범죄를 짓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 가자.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를 다시 보니까요. 아까 요한 13장에서 가룟 유다를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보니까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것도 다 유다에 가는 길도 미리 예정이 된 대로 갔다는 거야. 성경에 이미 유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 미리 말씀은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막 굉장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것은 그게 다 예정이 된 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남과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라고 예정이 된 사람은 그 길을 안 가려고 자꾸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야. 예정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저 길을 가야 되는 착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항상 예정론이 정답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예정돼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일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율동하는 걸 보니까 예정돼 있는 애들이 무슨 예정? 일본 선교사로 갈 예정된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얼굴이 애들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이유는 혼을 침투한다는 거예요. 혼을 침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혼이란 존재가 생각으로 파고들면서 영을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절대 내 혼이 거기에 넘어가. 혼이 말하자면 문이에요. 그래서 혼에서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침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혼이 지배를 당하면은 내 육이 막 화가 난다든지 누가 막 밉다든지 막 거짓말하고 싶다든지 나쁜 짓을 하고 싶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막 나가서 놀고 싶다든지 그러면서 이 혼이 내 육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육이 그렇게 달려가서 그런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혼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 다음에 지배하는 것이 입술이라고 입술. 그래서 혼이 와가지고는 내 생각을 사로잡잖아. 그 다음에 입술로. 근데 영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는 혼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해. 그 사람의 입술은 복음을 전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입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자인지 이 사람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인지
성령에 사로잡힐지어다. 그래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런 표정을 질까 저런 표정을 질까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포로가 되는 것처럼 사로잡아 사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저 세종시 바깥에 나가면요, 아유, 역시 세종온누리교회 교인들은 항상 인사도 90도로 하고 항상 얼굴이 밝고, 또 세종온누리교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만 하지 게임 같은 건 일체 안 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냥 세종,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물론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뭐 중고등부가 많이 모이고 뭐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나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몇 사람을 사랑하고 몇 사람은 카버링할 수 있을까? 그 카버링할 수 있는 그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저들이 올바로 자라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숫자가 뭐 수천 명이다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생각을 다 예수님 안으로 사로잡아서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 막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또 어릴 때부터 이성교제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공부에 전념하고 하는 애들 보면 다 세종온누리교회 교인이고, 저 나가 보면 막 중학교 애들 막 그냥 특히 양지중학교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남녀 애들이 팔짱 끼고, 무슨 걔네는 결혼식 가나? 걔네들 왜 그나 미치겠어요. 중학교 애들이 결혼식 가나 봐. 팔짱 끼고 뽀뽀하면서 가. 그래서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라 잘 모르시죠.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릴 때 공부해야지. 왜 얘네들일까? 근데 양지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등교한 애들 보면 이상해. 딱 남자들 딱 떨어져, 여자애 딱 떨어져 가고 탁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탁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 다 세종온누리교회 교인이야. 그런 거 보면 내가 생각해도 아멘이 안 나오겠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내 생각을 관리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올바른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항상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언어를 만들고 올바른 표정을 만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제대로 음성을 듣더라고. 그 표정을 보고 그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의 음성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육을 지배하기, 그 다음엔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의 건강이 되고 육의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순간에 내 인생이 잘못하면 평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릴 때 생각 한번 잘못 열어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야지. 내 생각이 뭐냐? 내 행복이고 내 불행이고를 오늘 결정하는 거죠. 왜냐? 내 영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입구는 생각에서 오니까. 생각에서 입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표정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의 모습이 되죠. 그 다음에 영이 올바로 된 다음에 영의 출구가 또 내 입술이 되고. 아시겠죠? 자, 생각이 와가지고 그것이 내 입술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 뭐 형이나 누님이나 뭐 친척들이나 우리 뭐 저희 작은아버지 쪽도, 작은아버지도 목사고 뭐 지금 은퇴하셨지만 나이 드신 형님도 목사였고, 근데 다 뭐 믿는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욕 잘하는 애들은 그 부모님이 쌍욕을 집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배운 것만, 욕하는 걸 자꾸 들으니까 내가 그것이 귀로 들어오니까 나도 이 욕하고 싶다 해가지고 욕을 따라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내 운명이야.
내 운명, 예정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운명을 성공시키려는 운명으로 놨다면 벌써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잘 믿게 하고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항상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이거 배웠잖아요. 이것이 내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운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에게 충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입을 출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출구로 하나님이 내 영의 역사를 이루게 돼가지고 그 열매를 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고요. 다시 야고보서 3장 1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아까 읽었는데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들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단계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 살아야 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단계에 올라간 언어를 가진 사람인데, 그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단계, 신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 누구냐? 말이다. 말. 왜냐? 말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래서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그래서 말에 항상 재갈,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말하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은 내 생각과 동일하고 그 말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운명이 좀 곤란하게 됐을 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운명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지 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혹시 남에게 상처 준 말이 없을까? 내가 혹시 말로 거짓말한 건 없을까?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그것이 온 몸을 제어하는 말이 되게, 온 몸이니까 내 육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에 재갈을 잘 물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언어, 무너뜨리는 영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3장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요. 3장 15절 한번 가서 볼게요. 3장 15절에 넘어가 가지고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그래서 잘못된 생각의 지혜는 뭐냐면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인생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 것인데, 정욕적인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귀신적인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내가 그 정욕을 끊지 못하고 사는 것들은 나를 결국 실패시키려는 마귀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8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시작되는 역사, 오늘 영으로부터 이거 시작될지어다. 육신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넘어가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생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점점 사망적인 요소로, 우리들이 막 남들보다 막 그런 고통이 많다, 질병이 많다 그럴 때는 생각을 고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생각을 못 고쳐요. 생각이 딱 바뀌면은 그 다음에 육신에 좋은 영향력이 오는데, 이 모든 육신의 영향력은 내 생각에서 왔거든. 사망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 육신이 사망적으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육신이 생명적인 생각으로 영에게서 시작된 생각은, 그래서 내 혼을 지배하고 내 그 생각이 나중에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그런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이 먼저 들을지어다. 혼의 생각에 속지 말지어다.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혼의 생각이 영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혼의 생각이 내 영을 지배해 버리면 우리들의 영이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영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혼, 육 세 가지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혼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나오는 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 근데 생각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또 주중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것을 즐기고 뭐 세상이 좋아하는 담배, 뭐 세상이 좋아하는 술, 뭐 마약, 뭐 도박, 뭐 주식, 뭐 이런 세상 것에 그냥 쏠려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생각을 바로잡으면 그런 세상 것에 우리가 쏠릴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러면 뭐냐면 영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영역은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불신자처럼 왜 말하지? 내가 신자가 신자처럼 말을 해야 되는, 신자 죄송합니다. 네, 성도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성도. 나 이건 굉장히 그냥 생각이 이상하게 탁 떠오르는데 맞지? 아, 신자가 맞긴 맞구나. 신자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늘 신자처럼 생각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왜 또 오늘 또 이렇게 죄인처럼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십자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구원인데 그 다음에 내 혼의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을 사로잡는 걸 보면서 내가 혼도 구원받았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를 십자가 졌으니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해 주셨네. 영의 구원이네.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이용하고 온갖 혼의 영역을 다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은 혼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내 혼도 구원한 사람, 생각을 다 사로잡은 사람,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내 육체의 복을 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 자, 눈을 감겠습니다.